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 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많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요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행동하고 또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나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사과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 그냥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열매가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아니요. 이 현상이 원리와 법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신 내용이잖아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여러분 이거 물리학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력의 법칙이라 그래요. 중력의 법칙.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던 질량을 가진 작은 사과라는 열매가 이 땅이라는 질량과 만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와 법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단 이 하나의 현상만이 아니라 세상과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크게는 우주의 행성들조차, 지구와 태양도 이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돌아버리겠죠? 느껴요? 못 느껴요? 에? 여러분이 못 느껴도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구가 자기 혼자만 빙 24시간 또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요. 그래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날짜가 얼마예요?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느껴요? 못 느껴요? 이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가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보다 몇 배로 빨라요. 멀미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구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참 사람이 잘났다, 뭐 많이 안다, 지혜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대략 한 1500년 가까이 인류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이게 옳은 거야 하고 주장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옳은 거야. 그 잘못된 지식이지만 그 잘못된 지식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게 옳아 하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억압하고 이게 옳은 거야 하고 1500년 동안, 150년이 아니에요, 1500년 동안을 그렇게 인류 역사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1685년에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발견된 거예요. 1685년에. 그러니까 1685년까지는 잘못된 지식을 진짜로 알았어요. 인류의 역사와 종교와 과학과 학문과 세상의 모든 주장들이 1685년에 발견된 이 원리와 법칙이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원리와 법칙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문화와 과학과 역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을 쏴대고 막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고 전쟁이 나면 막 미사일을 쏘고 AI 시대가 돌아오고 이게 모든 일들이 다 여기까지 발전한 게 이 원리와 법칙을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1685년에 사과 하나만이 아니라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에는 바로 이 중력의 법칙,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과학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1685년에 그 원리와 법칙을 증명하는 그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 원리와 법칙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유 인력의 법칙. 시작. 만유 인력의 법칙. 시작. 이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인력의 법칙에 따른다. 이 법칙이 다 작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무지한 지도자나 또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 원리와 법칙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역행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나라는, 세계는, 역사는 크게 요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큰 혼란과 무질서를 겪으며 또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패망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펼쳐져 왔던 일입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이 상황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장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다시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세상과 또 그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 그 생명,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각 있어야 할 곳, 자기가 머물러야 살아가야 할 공간을 정해 놓으셨고, 각자 자기의 존재 목적을 감당하도록 역할을 맡아 놓으셨어요. 다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간과 시간과 그 범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를 때, 그때에 우리는, 생명 있는 피조물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물고기를 물속에서, 물고기들을 너희들은 물속에 살아. 조류, 새들 너희들은 하늘을 날며 살아요. 식물들 너희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심겨져 살아야 돼. 흙으로 만든 인간들 너희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야 돼. 이거 여러분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난 육지에서 살래. 그 순간부터 고통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나는 하늘 나는 거 포기하고 땅에서 살래. 금방 잡혀먹어 죽어요.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박는 걸 싫어서 나는 저 바위산으로 갈래. 바위에 올라가서 살래. 말라 죽어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무지함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심어. 그 나무를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심어 놓으셔갖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셨냐고. 그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인이 안 되지 않았을 거냐고. 하나님 못됐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만 없으면 죄를 안 졌잖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나무를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의 원리와 법칙을 인간이 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정하신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넘지 말아라.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된다. 경계선. 그러니까 이 경계선만 안 넘으면,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진 자기의 공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그 역할만 감당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최고의 파라다이스 낙원이고, 거기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법칙의 정면으로 인간이 도전장을 낸 일종의 영적인 구테타 같은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영적 구테타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능지처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과 교만과 사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파괴한 무서운 그 대가, 그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불도장이 찍혀서, 낙인이 찍혀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DNA를 갖고 있거든. 어떤 DNA? 죄의 DNA.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좋든 싫든 부모의 DNA를 받잖아요. 여러분도 다 부모님의 DNA를 받으신 거예요. 성격이든 체질이든 생긴 거든 뭐든 다 그 DNA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DNA를 물려주셨어?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 평생 낙인이 찍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 이 죄의 DNA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인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면은 본인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가,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다.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다. 내 생명이, 내 삶의 기회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혜로운 것 같죠. 전혀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인생, 내 몸,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감당할 건데, 이 신념으로 사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선택과 결정의 대가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는. 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철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더러운 것도 막 입에 넣어요. 더러운 것도 막 입에 넣어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막 그것을 만져요. 막 그리로 막 가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모르면 이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상태에서는 부모와 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만으로 끊치는 게,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질서를 배우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히타를 너무 뜨겁게 해갖고 오늘 조는 분들이 많다. 히타 끄세요, 뒤에. 너무 따뜻하게 놓으면 또 조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도 말씀, 중요한 말씀 하는데. 자,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당신들 내가 어린 아이들처럼 대한다. 왜? 당신들은 어린아이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모르는 것처럼 당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몰라. 당신들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다 잘 알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뭐 누가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할게. 걱정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영적인 세계와 원리와 법칙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요.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똑똑해요? 어린애 같다니까요. 그걸 고집하면 어린아이가들이 부모 앞에서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만지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도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울부짖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집불통들.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오늘 3장에 보면 19절 20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8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거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방 그런 거는 어린 엉덩짝을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떤 부모는 그거를 또 그냥 그래 그냥 내가 해줄게. 아니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입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만지면 손이 되는데 안 되는데 위험한 건데 그거 달라고 울부짖는데 어떤 엄마는 어떤 아빠는 울부짖는 애한테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울지마 그랬더니요 엉덩짝을 한 대 풀어 쳐줘서 깨닫게 해줘야 되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부족함도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분열과 음란과 신학적인 문제와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온통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존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보이는 세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모르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책임은 혹독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되는 도장을 찍었어. 가지 말아야 될 때 갔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바쁘다고 갔어. 술을 먹고 그냥 운전을 했어.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돼. 감당해야 돼.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르면요 세상에서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덜 고통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에서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얘기잖아요.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지. 내가 배를 저어간다. 그럼 어떻게? 물살의 흐름을 따라가라 해. 그게 배가 노를 저어갈 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물살이 어디로 흘러요? 높은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살이.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해. 나는 이걸 역행해서 갈래. 거꾸로 올라갈래. 하고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앞으로 잘 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원리와 법칙,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그 법칙을 알고 순응하고 인정하고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항상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도 영적인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역행한다,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대가와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돼. 핑계할 수 없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의 약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두 세계에 속한 자라고,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라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죄인된 약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시하고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세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가 뭔가? 차이가 뭔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두 번째, 보이는 세계는 썩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썩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계에 있는 생명은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져 있으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게 뭐네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원리와 법칙에 해당되잖아요. 적용되잖아요. 세 번째 보실까요? 시작. 보이는 세계는 모형과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들 어릴 때는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이 참 이 머리가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연세 있는 분들 그런 놀이 많이 해보셨어요? 그림자 밟기 놀이 해보셨어요? 순리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순례에게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그림자를 안 밟히려고, 그렇죠,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 그렇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밟히려고, 그림자를 밟히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림자만 움직였어요? 아니잖아요. 뭐를 움직였어요? 그게 본체예요. 그림자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림자의 본체인 몸이 달렸다 도망 다닌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난 놀았잖아. 이게 원리고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가 여기에 영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놀이였다니까요.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그림자를 안 밟히려면 본체가 움직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본체는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본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림자를 움직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이 어리석은 무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무지의 모습.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만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거기 하면 골몰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과 수고를 허비하는 거예요. 본체를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바뀌죠. 똑같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본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다시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본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본체를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를 못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이고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것,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두신다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준비해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기도로 그 간구할 때에 그 복을 우리가 땅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움직이는 방법이고 능력이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겨자씨만한, 콩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세상에서 보이는 산을, 큰 산을 들어 옮겨지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기계들, 불도저, 크레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몇 날 며칠을 갈아엎고 갈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할 때 된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그림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열려지면, 해결되면 땅에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인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 믿음과 기도로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장했던 것을 어리석음으로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 그 원리와 법칙에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기도하세요 지금.